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내 마음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인사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인사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평안한지 괴로운지 답답한지 행복한지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이 무탈하느냐라고 하는 인사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Hear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느 심리학자든지 간에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 학문, 그 학자들에게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요? 마음이 우리 몸 가운데 어디에 있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심리학자,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은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 그것을 또 신봉하고 그것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에 학문을 또 연구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본 사람도 없고요,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좌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는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마음은 머리에서 생각과부터 시작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 가운데 뭐라고 생각했지요? 심장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심장을 여러 꺼내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사람들이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사람의 심장, 또 하트를 볼 때 정말 예쁜 하트 모양의 그 심장, 좌심과 모심과 사람의 심장, 빨간 심장을 상징하는 마크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한 로마인들 덕분이지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같습니다. 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배요. 배가 배부르면 행복하고요. 배가 넉넉하면 뭐든지 많이 사 오케이입니다. 그리고요, 이웃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골치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는 마음은 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실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뇌의 어떤 생각의 작용일 뿐인지 아직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오늘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우리 생각 어딘가에, 우리 안에 어딘가에 마음은 꼭 있다라는 그 확신은 분명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눈에 기다렸던 이성을 만났을 때, 마음을 딱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춘기 때 너무 잘생긴 남자를 만나거나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거나 나의 스타일이야 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쾅쿵쾅하지 않습니까? 심장만 벌렁벌렁합니까?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느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이 뜨뜻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쁜 짓을 했을 때 뭔가가 마음에 뜨끔하는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파올 때, 아, 내 양심이 있구나, 내 양심이 지금 찔리는구나 라고 우리는 마음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오늘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 관장하는 그 부분이 다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틀을 얘기합니다. 정신의 세계를 담고 있으면서요, 또한 영의 세계도 같이 담기는 그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상을 통한 그러한 질병 외에는요, 다 마음에서부터 뭔가가 잘못됐을 때 대부분 질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느낄 수 있는 몸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설레이게 하기도 하고요,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요, 불행하게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평안이 있는 반면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그 분위기와 느낌과 감정들이 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담겨지는 그 그릇이 마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각오를 취하고 다짐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담겨지는 믿음의 양이 크게 담기기도 하고 강력하게 담기기도 하고 순전하게 담기기도 하고 또는 오염되게 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세에 따라, 상태에 따라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믿음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13장에는 마음의 밭이라고, 마음밭이라고 예수님은 밭이라는 표현을 공간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가시밭길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한편 옥토와 같이 믿음이 뿌려졌을 때 아주 잘 자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 너희는 모두 그리하여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마음의 스타일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스타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스타일이 다 네 가지로 나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우리 성경적인 마음에 대한 견해를 보게 되면요, 종교는 마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생활과 사상, 감정, 의지,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게 되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이 괴로우면요, 빨리 병들고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건요,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 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살인하는 것을 한순간에 물리적인 행위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압축되고 축약된 한순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살인 행위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은요,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게 하는 살인 행위다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남을 미워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는요, 쉽게 암에 걸리고요,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요, 쉽게 정신병에 걸리고요, 각종 질병에 바로 노출됩니다. 한마디로 명이 짧아집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런 도전과 괴로움을 외부로부터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누리는 것, 기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믿음도 어떻게 담기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마음이 썩으면요, 믿음이 그 마음에 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러시면 그 사람은 100%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저 사람 참 양심은 없다, 썩었다, 저러고도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어느 순간 이만큼이라도 어떤 상대에게서 혹시 또 나에게서 드신다면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썩은 자, 양심이 썩은 자는요, 믿음이 담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미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이라 외부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분으로 그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연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면요,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게 그냥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곳이 되며 동시에 매우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상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가장 고귀하신 분, 성결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썩고 더러운 것,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인데 그 마음속 그곳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의 영, 성령께서 그곳에 거한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언밸런스한 뭔가 매치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장 추악한 그곳에요. 가장 존귀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과 악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리고 계시고요.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끔 이 속에서 성령께서 고전분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 들어주셔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선한 삶,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데 내 썩은 마음, 내 의지, 고집 이것들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케 한다면 이게 또한 성령에 회방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을 향해 서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성결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남들의 생각과 완력스러운 그 생각들이, 고집들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와중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의 고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탓하시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갖고 계신 여러분 속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속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냐고 말하는 것이, 묻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속의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이다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 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 모든 결정권이 항상 그것 때문에 또는 그분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실질적인 내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최고이기도 하고요. 어떤 가치가 최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생각, 여러분도 지금서부터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시고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구했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것을 견주어 비교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명령을 주시려고 그것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해요. 이 백성들은 아래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밑에서 보니까 저 산 위에는 구름이 임재하고 파각을 하고 천둥번개가 치고요. 저 신령한 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구나. 와,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이미 쳐다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백성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더디 내려옴을 보고 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계속 이어져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외국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아론은 땅에 있었고 모세만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왔는데 땅 위에 남아있던 똑같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이 아론에게 백성들이 나와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뭔가 불안하면요, 뭔가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뭔가 내가
찾고자 하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약할 때는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요. 그 의지할 대상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만지고 붙들고 봄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거나 위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 안 보이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내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지금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고 간혹 음성으로만 역사하시고 주변의 환경으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런 마음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모습까지도 나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1절 말씀, 더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얘기지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몇 년 동안 눈꺼풀이 씌워져 계셨습니까? 콩깍지가 몇 년 동안 유효하게 작동하셨습니까? 저는 비공식 공식적으로 항상 3년 동안 얘기합니다. 딱 3년이 지난 시점 뒤에 가보니까 이제 좀 현실이 보이고 아내가 아내같이 보이고 여자처럼 여자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질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고 깨닫는 동안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그 기간이 필요하기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변치 않고 붙잡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여러분, 숙주나물 좋아하십니까? 숙주나물 요리할 때 넣어서 나물 무쳐 먹기도 하고요. 또 월남국수 나오면 거기 숙주 막 넣어가지고 한참 해서 먹기도 하고요. 뭐 볶음밥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콩나물 비슷한 그 나물, 콩나물보다 머리가 작은 그 나물,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입니다. 원래 정식의 이름은 녹두나물이고 녹두를 키우기 위한 것이겠지요. 근데 녹두나물이라고 불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숙주나물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벌써 나오시네요. 역시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름 신숙주.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조선시대의 학자고요. 뛰어난 그런 문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숙주 그 사람은 비꼬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나무의 이름을 바꿨습니까? 신숙주는 원래 단종의 신하입니다. 단종왕, 그 어린 왕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가 어느 날 삼촌 수양대군, 세조가 나중에 뽑되는데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그 권자를 차지하러 나갈 때에 그 세조에게, 수양대군에게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는, 즉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을 따르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였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이후로 녹두나물만 보면 항상 녹두나물의 특징은 잘 병해요. 잘 썩고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하는 이 나물만 보면 꼭 누구 같아? 신숙주 같아. 신자는 차마 못 붙이고 숙주나물 마음이 참 잘 변하고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신숙주, 숙주나물 이렇게 비꼬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마음은 변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부흥회 때 할렐루야! 문제 풀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어떡하나? 라고 칩니다. 30분 안에 바뀌기도 하는 게 마음입니다. 되게 그래서 마음이 간사하다고 얘기했죠. 정말 좋아, 너무 사랑해, 자기야 하면서 뒤돌아서면 또 욕하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많이 더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마음이 놓여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운 것,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상시 가만히 놔두어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펑펑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어도요. 아무런 누가 건들지 않고 가만히 정제된 상태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히 불평이 나오고요. 자연히 불만이 나오고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불평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오늘 여러분들 아셨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미 썩고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요, 항상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게, 항상 원래 불평과 불만과 죄악의 유혹의 방향으로 치우쳐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계속 조정하고 계속 세우고요. 계속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깨끗게 씻어내는 작업.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돌리듯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믿음을 크게 담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요. 믿음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좁고요. 믿음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은 그런 상태의 마음, 합당치 않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내로서 신의를 지키는 믿음, 마음이 변해버리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요. 그런 마음의 틀 속에 사랑도 담기는 거고요. 그런 마음의 틀 속에 믿음도 담기는 거, 그런 마음의 틀 속에 소망도 담기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2절 이후로 계속 시작되는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못한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10계명에 여러분 1계명, 2계명 뭡니까? 여기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상들을 그런 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1계명, 2계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용이 그 직전에 저질렀던 그 무지무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요, 이 우상숭배에 고 없는 그 사이 저질렀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죄악이 이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이 죄를 그 자리에서 연거푸 저지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타락한 현상을 오늘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지르는 인간의 죄의 스타일이 우상 숭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또 볼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이 담겨질 때 우리는 비록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이 최고입니다 고백하면서 아니야, 실제로 돈이 최고지. 돈이 안 된 게 어딨어. 아니야, 때로는 우리 애들이 최고야. 우리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 또는 또 우리 독자. 아니야, 내 꿈, 내 사업, 내 비즈니스,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던 내 인생, 내 이 값진 자기 흔적, 이게 내게 최대의 수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실질적인 것,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자녀가, 어떤 사람들에게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 직장이, 어떤 자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분들에게는 마누라가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에 재밌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마누라가 나에게 하늘이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남자들은 많아도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하늘이에요 고백하는 여자는 적습니다. 이건 세상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참 연구해 볼 게 많지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제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내가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내 자녀요, 돈이요, 뭐 아내요,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이 섬기게 되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강조하고자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을 내 속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더니 4절 말씀에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지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누굽니까?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서 표현했습니까? 송아지로 만들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여러분, 그 50 시절에 그 민정당이라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정관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정당의 이름이 민정당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정당, 어머님이 부녀회 활동을 쭉 하셨는데, 그 민정당 당원이셨어요. 그래서 민정당 그 연수원에 가서 연수받아 오셔서 사진을 딱 찍으셨는데, 그 당원들 막 연수한 그 기념사진 딱 뒤보니까 황금 송아지가 딱 있어요. 민정당 그 거대한 황금 송아지. 황금은 아니고요, 브론즈인데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황금 딱지처럼 보여지는 그 황금상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던 그 우상숭배의 황금 송아지가 민정당 연수원 당사 거기도 있구나 라고 느꼈고요. 또 어디에 이 황금 송아지가 있냐면, 여러분 뉴욕 월가에 가게 되면 뉴욕 증권가 한가운데 거기에 황소상이 있습니다. 그 황소상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역동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황소를 세워놨다는데, 풍요를 얘기합니다. 풍요. 실제로 오늘 이 아론이요, 갑자기 하나님은 이 황소니라라고 뚝딱 해서 금을 녹여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갈망하는 그 형상을 가장 축약해낸 것이 황소라는 거예요. 이 황소는 애굽의 풍요의 신, 추수의 신, 다산의 신인 아피스를 얘기합니다. 아피스 황소입니다. 황소의 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그냥 이 구질구질한 광야길로 맨날 이끌고 다니는 하나님, 너무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 너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먹을 거 걱정 없고 근심 걱정 없고 현실에 대한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부족한 이상을 먹여줄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 신,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아론은 분명히 그 백성들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생각해낸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이 아피스 황소상을 금을 녹여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황소입니까? 하나님이 동물입니까? 하나님이 풍요의 상징인 황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으로, 바라는 상으로 그것을 존재하게끔 여기고 마음에 두시는 것조차도 우상숭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우리의 만유이고 우주의 절대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만들고 재해석하고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만, 좋은 것만 만들어 새겨놓는 그러한 것도 우리들의 또 다른 우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껴지는 신앙의 순간에 계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버리셔야만 된다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우상숭배의 스타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위험한 지경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깨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아지 형상, 이 송아지 형상은요, 애굽의 그 우상이었지만 요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스라엘 민족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요 계속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는 계속 여호와의 그 신전, 성전 옆에 항상 우상 그 신전이 세워지면 그 속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우상인 아피스 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 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 속에는 풍요, 성공, 번영, 축복, 이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아피스 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냈듯이 지금 이 시대나 그 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어느 역사가 됐든 간에 시간이 됐든 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했으면 풍요의 하나님, 아피스처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문제를 다 맥가의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들의 상이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항상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성전 옆에 아피스상, 황소상을 항상 만들어 놓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기복신앙이 있다면 이 기복신앙이 아피스를 구하는, 아피스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학생과 대화하는 것을 인터넷에 그 기록물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의 일인데 그 신학교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깊숙이 썩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와 가르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회개, 행위,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하나도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가는 설교만 외치고 있고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이 없고 편한 설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런 질문이 있는데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똑같이 뜨거운 회심의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런 좋은 수업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왜 커서 목사가 되면 도대체 왜 회개하는 것, 행위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 십자가, 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외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건 세상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요. 교회가 일단 부흥해야 하는데 목사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교회가 커져야 하는데 회개하라 또는 행위로 믿음을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 또 십자가,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회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설교하는데 몇 명이나 그것을 듣기 좋아할까요?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고 교회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타협하는 거지요. 듣기에 좋은 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교훈의 설교, 이 정도로 끝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귀가 달콤하고 간지러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런 말씀도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다라면 그건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그냥 귀에 단 이야기만 듣고만 가신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될 것, 썩어가는 것, 일그러진 것, 그것을 도전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가르침이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있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결코 너희들 말하는 풍요의 신도 아니고 이런 소화기를 나누는 신도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고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너희들을 백성 삼아서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모세를 무시하는 말을 내뿜으며 분기에 넘쳐서 당당하게 몰려오니까 그것이 위세에 눌렸는지 눈치가 보였는지, 그러면 귀걸이라도 갖고 와서 만들어 놓게,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거지, 이거 바로 이거,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의 모습이 잘못된 우리 성직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명한 길을 떠났고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다. 9절 말씀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고,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라는 얘기,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저들을 진멸하겠다, 진노하여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요,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나를 위해 만든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목이 곧은 자고, 이러한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에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담길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귀한 터,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이미 마음이 일그러져 있고 더럽고 순 돌밭이고 이미 순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뿌려져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찍혀버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내를 배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더디게 일어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시간이 지속되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하실 줄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한 부분,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이루는 주요 구성분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주변 환경에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모습 보십시오. 진리가 이거인데도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거짓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만, 아론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와 눈치 속에 진리를 저버리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교훈은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피스 같은 하나님인지,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앙만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새기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그 비석에 바로 새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런 습성들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듯이, 마치 공기, 사람, 이러한 어떤 단어들과 명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간혹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실히 새겨주시는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정상 상태이십니까? 믿음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나쁘다의 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지금이 크든 작든 간에 내 지금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고집스럽게